자, 구약 결혼 10편 결혼 31번째 시간 10편 90편 91편을 오늘 살펴봅니다. 자, 90편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90편 10절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갈 뿐이나이다. 자, 이 10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죠. 모세가 기록한 10편이 나옵니다. 자, 이 90편은 쭉 읽어보면은 뭔가 이제 죄와 심판과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90편은 죽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시. 우리 인생의 짧은 것, 짧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방금 우리가 10절 읽었는데 날아가 버린다. 그냥 100년 채 못 사는데 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은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이거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금방 떠오르는 거.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 생각하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한 게 생각나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게 딱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은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절에는 보세요. 5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시매. 이건 뭐 생각나요? 노홍수 생각나잖아요. 죄를 지은 인생들을 홍수로 그냥 싹 쓸어가 버렸잖아요. 끝장내버렸어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 내려간다는 말은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그런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6절을 보면은 푸른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인생이 있다는 거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베어져 시드는 꽃과 같다. 꽃이 피었을 때는 예쁜데 하루살이 인생과 같이 짧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을 쭉 읽어보면은 뭐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생이 연약하고 불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8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임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편 90편은 죄로 말미암아 짧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나옵니다.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뭐 70살 못 살았죠. 60살은 많이 사는 데였어. 요즘 의학이 뛰어나가지고 죽음을 늦추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80, 90 살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떠냐? 한국이나 선진국들은 뭐 70세, 80세 평균 수명이 되지만 딴 나라는 어때요? 못 사는 나라 가면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전 세계적으로 70세, 80세입니다. 수명이. 70세에 그냥. 우리의 날들이 70년이요. 강하면 80년이요. 좀 더 사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럼 더 못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은 이 짧은 인생이 남기는 게 뭐냐? 70년의 이 횟수의 위력은 그 70년 동안 우리에게 뭐 남겨주는 게 뭐냐? 고생뿐이다. 고생과 슬픔. 자기가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아나? 내가 얼마나 슬프게 살아온지 아나? 그런 거 말이 대부분이다. 뭐 중간중간에 좀 좋은 일, 기쁜 일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 위력들은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위력이 딱 끊어지니까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 인생은, 짧은 인생은 날아가 버린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20대, 30대 때 왜 이리 세월이 안 가나 할 때, 그때는 진짜 시간을 아끼고 전략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 12편 12절, 90편 12절.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우, 세월 길다. 많이 남았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좀 가져서 우리 인생이, 여기 보세요. 몇 년을 세라는 게 아니야. 성경은 년을 안 세죠. 날을 셉니다. 날. 인생을 말 때는 하루하루를 셉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년 어떻게 살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걸 알아라 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체크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또 다른 신약에도 나오는데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지금 악한 날들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어떻게 되찾느냐? 나의 하루하루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1편. 91편은 이제 90편과 반대로 이제 생명의 시입니다. 90편은 죽음의 시였잖아요. 죄를 짓고 심판이 있고 죽어가고 인생이 날아가 버리고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죽음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자 91편은 생명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91편에는 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지는 말씀들이 나와요. 건져주는 말씀들 쭉 읽어보세요. 계속 뭐 건져주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지켜주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91편 뭐 1절이나 또 4절, 9절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광야를 떠돌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에게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내 잠잘 자리도 없어. 예수님처럼 머리 뚫 곳도 없어.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하면서 강야에서 잤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매일 자는 거야. 다윗은. 그 다윗의 시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방패시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0편 91편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읽어보세요. 뭐 역병에서 확실히 건진 3절 보세요.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로다.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역병에서 확실히 건진 받아요? 전염병 우리도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언제 이런 적이 있으냐? 강야생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출애굽 해가지고. 그 강야에서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 그죠? 그 강야의 독한 이 벌레, 뱀, 짐승으로부터 물려 죽은 적이 없어. 역병으로 죽은 적 없어. 죽었다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순종으로 죽었어. 불순종으로. 안 그러면 다 살아서 가나안 들어갈 거야. 하나님 어지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죽었죠. 강야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이게 대환란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역병에서 건지고 뭐 어둠속에서 건지고 어디서 건지고 그 7절 보세요. 막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쓰러져 터이나.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 내 옆에서 막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 죽어가. 대환란 때 그런 거.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하는 게 보호했을 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되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주님 안에 가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악한 역병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특별히 4절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4절.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려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리니. 하나님께 깃털로 우리를 덮으셔. 하나님의 깃털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덮듯이.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뒤에가 중요해요.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 실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보여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거짓과 올무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응? 주의 진리, 주의 말씀, 바른 교리를 배워야죠.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 거짓과 영적 악한 올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어디에 거짓말에 쏠기려 넘어가잖아요. 그죠? 주의 진리가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신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편 91편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환란 때 지켜주는 말씀 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기록된 최초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문을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 기억나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40일 광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대화 중에 나오죠. 그죠? 이 마귀가 이 말을 이용했어. 이 마귀가. 너 예수님 보고 성경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강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에 마귀가 왜곡되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 많이 인용했으니까 이 시편이나 구약에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 이게 신약 어디쯤 나오더라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책무를 맡아서 주님을 섬기고 지켰습니다. 자,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강야에 있던 그 들판에 있던 목동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죠.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섬겼고 올리브 산에 계실 때도 천사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무덤에 돌도 굴러내고 또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천사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때 회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섬기는 거죠. 섬겨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말씀, 성천하면서 쫙 올라올 때 천사들 주위에서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